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다 봉독하지 않고 2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고 그리고 같이 나머지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흘러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며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고 모든 것에 주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3일 저녁 다시 하나님 말씀을 선고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었던 그 축복과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심령들 위해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서 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모였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가 저들의 심령 속에 풍성히 내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 생기거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또 3일 동안 또 어떤 분은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하여튼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참석할 수 없는 성도님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영상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장 예배적인 그런 감동과 또 그런 그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현장에서 드려지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은혜를 또 마음의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국민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도 속박되는 땅이 아니라 자유롭게 마음껏 다닐 수 있는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또 국가를 이끌어가는 데는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정국가고 또 하나는 인본주의 국가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거의 인본주의 국가로 바뀌고 있고 신정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슬람교 같은 데는 신정국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데 잘못된 우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 맡겨지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정복하여 국가로서의 그것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백성들이 있었지만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영토와 주권까지 가질 수 있는 본격적인 독립국가로서의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중요한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개인적으로 누릴 형통과 그리고 국가적으로 누릴 능력을 동시에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으신 말씀입니다. 크게 보시면 14절에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라는 복과 24절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라는 복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 영토와 주권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개인이 갖고 있는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번성과 복이 아니라 오늘날의 기독신자와 또는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에 대한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해야 그런 개인적인 복과 공동체적인 복을 동시에 누리는지를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각 개인의 신자가 형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경 중심으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길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 있는 말씀 보시면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데 먼저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 모든 법도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비롯한 또 모든 율법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법도 그 말씀,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과 십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다시 말하면 순종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새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한 필수 조건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 순종이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주시는 결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열조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던, 다시 말하면 큰 민족과 넓은 땅의 복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백 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현실화되는 그 시점에 와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면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적이며 한없는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게 되면 그 결과로 민족과 땅의 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라고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저절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복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적인 그 모든 풍성함에 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겠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럼 누구냐? 그것이 이제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절에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따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저절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과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떤 복을 말씀하냐면 13절 하반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 스승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며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성하게 하시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많이 번성할 것이다. 내 소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태어날 자녀를 뜻하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복을 베푸셔서 라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을 충만하게 번성하여 창대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기도 하죠. 네 씨로만, 아니 내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창대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 수가 국가 경제력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너무 많아서 살아가기 힘들어서 가난한 사람도 있는 그런 나라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국민의 수에 의해서 국가의 경제력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동력이 있어야 생산력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미국도 한국도 일어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특히 한국 같은 게 더 그렇지만 생산력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다는 겁니다. 갈수록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일하지 못하는 노인의 수는 많아지고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젊은 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을 하면 그 숫자가 증가하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나안 민족의 수가 훨씬 많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정착했을 때 그냥 정착하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증과 함께 나타날 복이 뭐냐면 토지소산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토지소산과보다는 원래 히브리 말로 이게 과가 아니라 end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소산, 즉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번역은 좀 과라고 하기 때문에 같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농업에서 대표적인 산물이 바로 곡식, 포도주와 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는 복도 주셨다. 그러니까 농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면, 그 이전에는 목축업이 그들의 주된 그 잡이었기 때문에 이 소나 양을 번성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그렇게 돼야 경쟁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소생케 하시고 자녀들을 번성케 하시고 창대케 하실 뿐만 아니라 소산 토지에서 나오는 그 곡식과 그 다음에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될 것이고, 또한 양을, 소나 양이 목축업을 하는 데서도 풍성할 것이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15절에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이 질병이 무슨 질병이냐, 애굽의 악질이 돼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받았던 그런 모든 질병들을 없애주시겠다, 잊지 않게 하겠다. 애굽은 그 당시에 이 나일강을 끼고 있으면서 고온다습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지역 때문에 많은 질병들이 번성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전염병이 있었던, 오늘날처럼 의술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사에서 병에 걸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고, 잘못하면 가정이 또는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정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이 번성하여 창대케 될 것이고, 또 들어가서 농업을 하거나 또 목축을 하거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고, 또 질병도 사라져서 건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을 통해서 만사 형통이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냐,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애를 받는 백성이 될 때에 절로 이 모든 번역과 풍성한 은혜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풍요로움의 번성, 그리고 강건함의 번성, 그리고 하나님 주신 땅,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다로 말하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복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 나오고 풍성한 담을 든 것이 신앙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설교할 때도 어떤 목사님들은 기복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동적으로 복과 번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눈에 누가 더 사랑스러울까요? 맨날 아버지한 부모한테 달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뭐 땡깡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 말없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자신을 잘 지키고 잘 이렇게 하는 자를 더 사랑하는 것이려면 그게 마음이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평소에 말을 잘 듣고, 잘 듣는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업무를 잘하고 또 상관의 그런 의도를 알아서 잘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법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 훨씬 더 사랑스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대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저절로 따라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영생의 복을 약속해 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일어나는 사건이고 주 예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일어나는 사건이지, 성경은 그 어디나 너 형편에 맞춰서 순종하고 네 형편에 맞춰서 봉사하고 네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의 축복과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 물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만이,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것을 지금 신명기 7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법도를 짓고 지켜 행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네가 복을 받으니 만민보다 풍성할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약속을 100% 그대로 성취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부어지는 풍성한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늘 말씀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법도를 짓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가 누릴 능력, 교회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비결은 그럼 뭐냐? 그것은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전투하는 데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두 번째 복, 즉 원주민 7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7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는 말씀합니다.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비가 없는 말씀처럼 무자비한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모든 민족, 이 가나안 7족의 모든 민족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우상 숭배와 직결되는 것이고 그 우상 숭배가 바로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신을 여기 다음에 나오는 말씀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섬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을 조금이라도 살려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그들 때문에 우상들에게 미혹당하고 그들의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게 올무가 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가나안의 우상이 오히려 그들을 낚아채는 올무가 되어주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거는 바뀔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은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다 진멸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이미 있지 않았습니까?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애굽 세대가 정탐꾼을 통해서 보고 왔을 때 했었던 그들의 상황이 뭡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그 상황을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어찌 쫓아낼 수 있어라는 그런 40년 전의 그 사건을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오로지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18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을 인도할 때 그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애굽에서 행했던 것 같이 기적적인 승리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합니다.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겠다. 여기서 왕벌은 히브리어로 치르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몹시 괴롭힌다. 여러분 벌에 씌어봤습니까? 벌에 씌어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아프고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괴롭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전투 의지를 꺾게 만드는 그런 공작을 사정 공작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어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실 것이다. 같은 명령이죠. 요란케 하여 힘들게 해서 혼란에 빠뜨리게 해서 허둥지둥하게 만들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민족이 크고 두렵게 보이고 많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실만 확신하고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확신하고 나간다면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2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참 이런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한 번에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완전히 정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차근차근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같으면 한 번에 다 쏟아내면 쉽지 않느냐? 믿음으로 설 때 한 번에 다 쫓아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시험들, 어려움이 왔을 때 한 번에 다 기도하고 싹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조금씩 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보다 가나안 일곱 족의 수가 많은데 아직까지 그 가나안 땅을 전체를 통일해서 다스릴 만한 그런 숫자가 되지 않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2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느라.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땅을 점령하고 다죽에 넣어서 숫자가 모자라면 그냥 비워놓아야 될 땅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황폐해지고 그곳에 그런 그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수가 가나안 7민족에 차져 있는 지역을 다 채우기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야곱의 숫자가 정복하는 숫자보다 훨씬 많게 더하게 하시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손들이 번창하는 것과 비례해서 그 땅을 조금씩 차근차근히 정복해 나가도록 섭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조금씩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정말 진멸돼야 하는 완전히 진멸돼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니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천하에게서 제하여버리라. 이름을 제하여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들은 이름은 남겨서는 안 된다. 비록 차근차근 조금씩 해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읽어질 것은 그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멸하는 진멸해야 되는 소멸시켜야 되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을 알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의 빈금이나 음을 탐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내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자, 여기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우상 조각에 입혔던 이 모든 것들은 티끌 하나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손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있으면 올무가 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다시 한번 또 강조하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너는 그것을 극히 멀리하라. 심히 미워하라. 진멸을 당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 세력이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배격하고 증오하며 척결해야 할 대상이지 그들과 함께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기독신자가 교회에 있어서 우상 세력은 밀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전쟁에서 포로를 잘 인권대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음대로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제네바 조약 같은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인권은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우상에 대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부분이 부닥친다면 그는 분명히 물리쳐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니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어떤 부분을 보면 굉장히 비인간적이죠.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참뜻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끼리 화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지 사람과 사람끼리 화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의 중보자로 썼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보자로 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구원의 복음을 해방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원수와는 예수님과 사이는 당연히 적대관계가 세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킨 구속자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과는 당연히 적대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시고 사신 교회를 영적 싸움에는 선한 싸움하는 지상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영적인 것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시고 무장하시고 전투대서 같이 야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 있는 영적 싸움, 또 그런 그 구속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존재지 그들을 안아주고 긍휼하게 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또 세상에 있는 교회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만한 교회는 가나안 민족을 쳐서 이기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그런 자세를 잊어버리고 많다는 것이죠. 우상 종교를 진멸할 원수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교 간의 화합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꼭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덕목이라고 하고 하면서 이단 앞에 백기를 두고 통하는 못 나온 목사들이 오히려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합력해야 된다, 협업해야 된다, 단합해야 된다. 그래서 WCC 같은 세계 기독교 연합 같은 데서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새는 크라슬람이라고 하는 교회, 이제 최근에 다시 또 생긴 이상한 교회인데, 뭐 이상하다보다는 뭐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지만 크라슬람 교회라고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그 봉사와 협동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어디에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라고 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고 멀리하고 그들을 떠나라고 했지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긍휼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묘하란 말입니다. 심히 그들을 구원하는 길에 사용되게 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들과 함께 화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증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상 숭배 얼마나 가증히 여깁니까?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교회와 목사가 포용하고 끌어안는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도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원수마귀를 심판하시는 도구와 병기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대감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것이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이끌 수 있는 것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너를 당할 자 없으면 내가 필경 것들을 진멸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그 축복과 또 교회 공동체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멀쩡히 있는 것 같아도 거기에 속한 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거는 건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복 있는 데만 오신 것도 사쓰고 영적 장대에 함께 뛰을 줄 모르는 교회라면 비교상 환자들만 모이는 요양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저 거기가 좋다라고 하는, 그러나 사실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교회가 진정 템포리를 향해서 10분의 40평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맺어져서 복과 은영을 받아야 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승리의 나팔을 부는 멋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행복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기 생의 목적을 세우고 오직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나안 민족을 향해 싸우는 영적 전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산성과 요새가 될 수 있는 교회로서 우리가 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만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큰 사명, 바로 기도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달려가는,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독립된 국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율법에, 내가 준 법도와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복과 번영을 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과 번영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복과 번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복과 번영을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 영광의 소리를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우리 많은께 성도가 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과 번영,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또 화평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워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또 어느 처소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셔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마지막 달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인 복과 번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사명감과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그 모든 심령들이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주 앞에 왔을 때 모두가 들림받을 수 있는 은혜가 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